예. 자, 오늘은 레위기 19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할례받지 못한 과목이 맺은 열매는 5년차가 된 이후에나 먹을 수 있다. 이제 이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그 시간에 걸쳐서 자료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빨리빨리 이제 나가도 됩니다. 그 의미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으니까. 자,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인용구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기 원은 드려요. 복수 형태인 거예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춰진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 감춰진 비밀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신서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말씀을 받아 먹고 그걸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렇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할례받은 과목이 맺은 좋은 열매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인 거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 17장 15절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애굽 바로 왕과 그 600성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 귀신들의 저소가 많은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걸 이렇게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세상 귀신들의 압제와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육적인 사고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홍해 바다나 지중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영한 불못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영영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이 세상의 영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귀신들을 심판하는 저소에 사람의 영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최종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엊그제
박형제가 이제 나눴던 베드로후서 말씀에 탈타로스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어서 내가 댓글로는 답변을 해놨는데, 그 탈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에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와 혈과 육에 연합된 혼생명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 자체가 탈타로스예요. 악령들이 가두는 처소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게 무적행이라고도 하는데, 아비소스라는 그 용어는 뭐 끝이 없는 그 큰 깊은 함정이다, 이제 그런 문자대로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끝없는 함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욕심이라 그러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건 개인적인 얘기인 것이고, 단체적으로 이걸 적용을 할 때는 필라케라고 해서 악령들과 악귀들의 처소인데,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 건 율법 종교체제다. 그 속에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체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귀신들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의 처소가 육적인 신자들을 보하는 종교 조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언하는 열린 작은 책 말씀은 가나안 땅에 심은 과목이 5째 해에 맺은 열매 예언을 이루어서 증인들이 전하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생명나무 실과가 되어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먹는 것이 달기만 한 사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참 꿀같이 달다 그런 간증한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그것을 뱃속에 소화시켜야 자기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을 자신의 인격화되게 하는 과정에서는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할례 없는 나무가 맺은 과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인용한 계시록 19장 본문 말씀은 19장이 아니라 이게 11장인데 19장이라고 했네. 이거 오타가 계속 나오네. 11장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의 율법, 즉 할례받지 못한 과목이 맺은 열매,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대언자들이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어진 할례받은 생명나무가 되어 그 이후의 말씀 증거들이 듣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이 되도록 살아서 활동력이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사람 예수의 몸을 입고 왔다,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받은 말씀이 입에서만 달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인격화되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영이 교회들에게 증거하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교회가 생명나무의 실과로 먹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증거자들이 주님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듣는 이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도록 자신이 밝아진 후에 불분명한 것이나 육적인 교리들이 섞여 나오지 않도록 전해야 된다. 이것을 혼잡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이들의 영혼이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불분명,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뭉글뭉글하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 멸망이나 어떻게 아는 것이 또 영생이나 이것을 가르는 건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종종 죽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알면 영멸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알면 영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 때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화합되어, 이제 믿음으로 화합한다 그러는데, 화합되어져서 계시, 영감을 통해서 알아진 그 알미 있어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성경을 사람의 교훈, 즉 사람의 교리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던 유대교의 랍비들은 아론과 같이 말 잘하는 은사를 활용하여 선생 노릇을 했는데, 그들이 가르친 유대교의 율법들은 현대교계의 탁월한 말쟁이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넣어준 교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뭐 가라지들 중에 이제 대표로 할 수 있는 뭐 현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자면 뭐 이만희, 장길자, 뭐 정명석이, 뭐 이연내, 뭐 전수남이 등등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세부적인 그 영적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분적인 거라 아주 어디 가다 보면 함정이 딱 감춰져 있는 거죠. 그 이제 가라지라는 것은 곡식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면 최후로 내가 그다,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다 하는 자들이 다 그 적그리스도들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계시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기독교계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깨달은 것이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명나무신 그리스도와 너무 흡사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우상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맹신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무턱대고 따라가고, 이런 이제 나쁜 그런 경향이 많이 이제 매 세대마다 있는 게, 오늘날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준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차차없이 생명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영적 진리를 이렇게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건너뛰는 함정이라는 것이 중간중간에 있고, 또 오해함,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을 못한다 이거예요, 맹신자들은. 그러니까 그 평평한 평지에 뭐
갑작시 큰 구렁이 나타났어. 그런데 세게 달려가다 보면 멈추지도 못하고 그냥 그 구렁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오늘날을 적그 시도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의 영을 가진 자들의 집단에서 그냥 매몰되어 버리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달려가는 거야. 그 함정에 딱 이렇게 떨어져서 다 멸망하는 거죠. 이런 이치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문제는 이제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교리적으로 아주 빈틈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 잘하는 은사까지 활용해 가지고 가르쳤지만,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들에게 수십 년을 가르침 받다가 생애를 바쳤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유대교인들은.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교회에 들어왔으나 아직 생명이 너무 어려 20세 이상의 청년 수준에 이르지 못한 남자는 하나님의 군대로 모병할 때가 이르지 못한 관계로 반세겔의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 이스라엘 군사로 계수할 때 온욕에 걸릴 위험에서 속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가 20세 이상 된 청년들이 내는 거잖아요. 20세 이상 청년에서 그 60세까지가 내는 건데,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라고 모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갔기 때문에 적군과 접전하다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생명의 속전을 내고 군대에 가라 이거야. 네가 전사를 해도 이건 넌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생명의 속전에 의해서 너는 구속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려고 반세계를 내게 정한 거잖아 이게. 그런데 그걸 율법대로, 반세계씩을 율법대로 냈어. 그런데 이런 영적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 그럼 전사당하면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전사당하면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죠. 그거는. 이것은 육신의 죽음은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한 계시가 없다라는 말이죠. 반세계를 내는데,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데, 군대 가서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런다면 반세계의 의미가 자기에게 믿음으로 화합된 상태가 아니잖냐 이 말이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에 찐다 난다 하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죽지 않고 이게 휴거된다라든지, 또 자기는 죽어도 좋은 데로 어디 이제 천당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도록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정인으로서 순교자가 되어져도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성전세 반세겔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자신의 육신의 몸은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기독교계의 이 악한 교리들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난 영생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 온역이, 그게 어떤 악한 질병이 그 사람을 잠식해서 먹어볼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어떤 말씀을 못 깨달으면 율법이 그렇게 반세계를 내라 했으니까 그냥 반세계를 내. 그런데 그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꿀같이 단 말씀으로 받았는데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머리에서만 꿀같이 달지 입에서만 꿀같이 달고 소화를 안 시켜서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 그러므로 할례 없는 과목으로 비유된 그의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적인 능력이 출중해도 그의 주장이나 가르침은 교회가 신령한 양식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 매우 논리적이고 빈틈없어 보이는 교리를 제시한다 해도 그의 가르침 속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할례 없는 과목이 맺은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양무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이 할례 없는 과목이 맺은 열매야. 그럼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에 신학교리 쪽쪽 해가면서 신학적으로 무슨 교리적으로 해가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을 가르침을 맹신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도 안 믿어. 자신이 가르치는 말로 먼저 자신을 가르치고 나서 소화가 된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제 밝아질 수가 있는데 받는 사람, 먹는 사람들도 자신도 불분명한 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아는 걸 가지고 가르쳐 놓으면 그게 과연 생명이 되겠냐 이거 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5절로 9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건 주님의 교회에 유대교인들이 먼저는 심어져 있게 마련이죠. 베드로도 주님의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잖아요. 요한도 그렇고. 자, 이게 비유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농부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그럼 이제 4년째겠죠? 4년째 맺은 열매는 거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걸 먹으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라고만 돼 있지. 5년째 되면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눠서 먹게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이후에 많이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인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을 동안은 아직 할례 없는 나무가 맺은 열매니까 그가 전도를 해도 그 베드로의 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자 예수의 제자일 때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테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예수님이 죽고 이제 4년째가 된 것은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날 저녁, 부활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24시에 가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때 전도를 하는데, 오순절 이후에 전도를 하는데 아직도 뭔가 섞여 있는 것이 있다. 이게 조금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큰 그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 뭐 잔뜩 담아놓고 나서 너 이거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그런 걸 내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걸 난 아직도 율법에서 정한 짐승이나 잡아먹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은 적이 없으니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건 주님이 잘못 아닙니까? 지금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건 뭐죠? 초실절 열매로서
그가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사람이고 전도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율법 관념이 완전히 씻어나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 또 한 번은 또 안디옥에 그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러다 이제 끼니 때가 돼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밥 안 먹은 척하고 이방인들하고 한 자리에서 밥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까지는 4년 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과목을 심어 농사하는 것은 천국의 지자된 서기관들에게 맡긴 전도 사명을 상징한 말인데, 천국 농사를 할 때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 모임에 가입을 했으나 광야의 묵은 것을 버리지 않고 기업의 새 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쉬운 표현으로 신약에 그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율법을 범한 거다 이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신약의 복음 잔치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보면은 그런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은혜가 된다고 막 하는데 보면은 기독교계의 관념이 묻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 그게 옛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역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분별의 염소 받아야지. 예. 자,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표적과 기사 등을 보고 육적인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큰 무리가 광야에서 뭐 5,000명도 먹이고 뭐 4,000명도 먹이고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데 떡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육신의 배부르는 것을 위해서 육신이 먹고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오니까 나는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영과 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니까 썰물 나가듯이 싹 떠나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녀 봐봤자 이제 앞으로는 육신적인 배부를 일을 없겠구만 그냥 실망하고 떠났겠죠. 아직 그 사람들은 예수를 육신의 어떤 축복을 주고 육신의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고 그러는 건 자기 관념과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 처음에는 막 번쩍번쩍하고 은혜가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좀 언제나 이게 문제를 일으키려나 싶어서 난 오히려 더 유심히 보거든. 이 사람이 적어도 여기 문자대로 자면 문자대로 이거는 4년은 지나야 다소곳이 가르침을 받아야 모든 것이 밝아진다 이제 그런 말인데 꼭 뭐 4년 아니라 40년 지났어도 끝내 안 밝아질 사람 안 밝아지는 거예요. 문자대로 볼 때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교회에서 자기 은사대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약속의 땅 토양에 적응한 사람이어야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6절로 7절 인용구를 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랬어요. 새 번역에는 이 개역 번역과 달리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동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디모데전서 3장 6절이에요. 이는 그가 교만으로 눈이 멀어 마귀가 받은 심판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역어는 뜻을 따라 번역하는 건데 너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은사도 받았고 기독교계에서는 내노라는 사람이 쓸지라도 문자대로 자면 교회에 와서 4년은 다소곳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또 나 4년 됐는데 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고. 자, 악달락에서 약혼한 여종 신분의 여자가 낳은 아들로 상징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몽학선생들과 같이 할례받기 전의 과목이 맺은 열매는 부속하신 백성들의 신분이 될 수 없다는 뜻은 그들의 가르침은 젖먹이는 목회자들의 초보적인 교훈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적인 교훈들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들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육적인 사고가 더 많은 거예요.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모든 말씀을 가르쳐도 육적인 말씀으로 받고 육적인 말씀으로 축복을 준다고 해야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지. 이제는 육신적인 세상사의 일이나 육신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려라. 세상사에 끝까지 관심 갖고서는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떠나버리는 것이거든. 자기네들의 기대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동학선생들을 보내서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세 이상 된 하나님의 군대가 될 만한 나이가 됐는데 엄마가 가슴 내놓고도 젖 먹어 그랬다가는 이 20세 된 아들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나이가 20살이 먹었어. 나 엄마 젖 안 먹을 거야. 그럴 거 아니요. 비린내 나는 거 이제 그만 먹을 거야.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엄마 젖 준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달려들어서 엄마 젖 이제 물어버렸다가는 그게 이치에 맞겠냔 말이요. 생명의 법칙에 안 맞는 일이지 이거는. 이것은 생명이 자라면은 젖의 말씀은 젖비린내 난다고 그러죠.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젖뗄 때는 과감의 젖을 딱 떼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런 세상의 이치도 영적인 생명의 양육과 딱 같은 거다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육적 자아가 완전히 베어지는 영적 불같은 시험을 견디게 해주신 경험이 없는 젖먹이 몽학선생들에게서는 여전히 인간적이고 천연적인 것들이 섞여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와 선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같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제 우리 성경 읽겠나?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성경이 말하는 죄와 범죄, 즉 죄들이라고 하는 거, 죄인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구분이 참 필요하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무슨 윤리 도덕적인 그런 범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가 사람을 통해서 맺은 열매지. 그죠? 그건 범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와 완전히 결별돼 버리면 범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선을 행했고 의를 행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는 그거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선이나 의로 성령의 열매를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의 기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하고 뭐 토색 불의 뭐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헌물도 또박또박 드리고 그러니까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짓을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육체로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느냐 이게요. 그럼 그걸 허라는 뜻이냐? 나도 그걸 허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선행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것은 자기가 토색 뭐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자랑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안 했을지라도 자기 공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토색할 마음이 생기질 않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가령 토색하고 싶은 마음이 밤에 잠도 안 오고 계속 올라와. 그럼 토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을 행했던 의를 행했던 주님, 나 같은 이런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 육적인 죄인에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은혜를 입혀서 내가 저 세리처럼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영광 돌려요. 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의고 선이지,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버리면 그것은 불선이고 불의다 이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본의로 어떤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악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본의로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너는 참 선하다, 너는 단 의롭다. 왜? 선한 일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의로운 일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선을 행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하고 따지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뭐 다 그렇게 댁들이라고 믿고 우리 뭐 특히 여기 뭐 월자나 그 송자는 뭐 얼굴 보니까 뭐 나처럼 뭐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언행을 하고, 몰라, 윤자매는 그랬을 것 같네, 웃는 소리 보니까. 그랬을지라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본의로 보면 안 된단 말이요. 불의하고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불선이고 불의한 짓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오해 없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고개를 딱 돌려버리면 단순간에 가서 저 사람 자기는 지금 99섬이 있는데 한 섬 농사 큰 거 가지고 그 자식들에서 먹고 살라는지 빚을 또 얻어야 되는지 이런 사람한테 가서 그 강탈해가지고 토색을 가령 예를 들어서 해버려. 그것은 율법대로 보면 참 악한 자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럴 마음을 안 생기겠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야다, 나는 간음 토색 불의를 하지 않았나이다, 자꾸 나는 하면은 하나님 볼 때는 이 불의하고 불선한 놈 같은 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시간에. 어쨌든 나를 본의로 어떤 것을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악으로 판단한다, 불의와 불선으로 판단한다. 주님께 영광이 돼야 돼. 주님께 매사가 다.
그러니까 차라리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그 바리새인이 당당한 얘기 한 소리 들어보니까 기가 얼마나 팍 죽어 더 죽었겠어. 그러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세리의 기도는 받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딱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복음을 믿어 구속받은 형제가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과 동일한 영적인 할례를 받아 육신의 자아가 완전하게 처리되기 전에는 새 생명 안에서만 나오는 순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천성적인 인간에서 나오는 것들이 섞이므로 뭐가 섞이겠어요?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거, 불선하지 않고 선한 거, 바리새인의 기도에 섞이는 것처럼 그게 섞인다 이거예요. 사람은 뭐에 속느냐? 의롭고 선한 것에 속지.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고개 숙이기 마련이지 떳떳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자기의 선함과 옳음 때문에 속아서 복음을 안 믿는 거거든. 이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선행이나 인내, 열심 등 인간적인 것들과 육신에 속한 생명이 섞여서 나오게 되므로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선이 나와도 자기 자랑이 꼭 섞여 나와. 의를 행했어도 자긍심이 섞여 나와 버려. 그거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짓이거든.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은 용서를 안 해요. 이 문제를 이번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란 과목이 맺은 실과들을 나먹는 것이나 약속의 땅을 거르는 생명수를 기로 마시는 것은 모두 마음의 신약복음의 진리를 믿는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생명나무들이죠. 과목들이죠. 자, 여기에서 여전히 육체의 일이 계속 나온다면 그것은 거짓 믿는 이들이라는 말이요. 생명률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의 열매도 뭐 선한 열매도 무엇이든지 간에 선이나 의를 행했으면 주님께 영광이 돼야지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이 되는 건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거듭났어도 생명이 너무 어려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성경의 의도를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 자기 본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일찍 떼셔야 되겠고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마귀의 군대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악한 군대 귀신들을 접전해서 다 진멸시키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사로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은 뭐 이 정도에서 일단 마치고 이거 오늘 다 해야 할 텐데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죄와 범죄를 알아야 되겠고 죄인과 의인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용어를. 나는 의롭고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한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했고 선을 행해서 칭찬을 다른 사람들이 해도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만 20세 이상의 하늘의 전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5년째 이후로 맺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